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힘이 큰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자기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자꾸 어떤 힘을 비교하고 견주게 되죠. 특별히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동물의 세계는 힘에 누가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굴복시키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누가 더 충성되냐, 누가 훨씬 더 교회를 세우는데 공적을 많이 남겼느냐, 저도 이런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비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강하고 누가 봉사 많이 했고 누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정말 내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아니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은 원초적 인간의 본능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표면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능력이 부족한 자는 나보다 능력이 우월한 자를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자 간절함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현상은 정치판이나 사업판에서 두드러지죠. 누가 하나 뭐 대통령 되었다, 누가 뭐 장관이 되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생명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심하면 피조물끼리라도,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피조물끼리는 그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끼리도 종교적 대상을 삼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궁에 허경영 같은 사람이 전해가, 저 사람이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저 사람한테 요즘 뭐 안수 받는데, 이상하게 안수 받는데 우리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몸 전체를 안수하더구만요. 특이한. 그런데 저거 한 번씩 하려면 돈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조물주도 아니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교화 삼고 신앙의 대상을 삼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짐승보다 사람이 뛰어납니다. 또 사람보다도 그 힘의 크기가 누가 뛰어나요? 천사가 뛰어납니다. 더 능력 있게 창조한 것은 그것을 생명의 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강한 자를 쓰시기도 하고 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도 유익하기도 하고 저런 자도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으로 자등의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꼭 뭐 종교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러러 보려고 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의지해버립니다. 목사를 대단하게
바라보고, 또 대단하게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해버리고, 대단하게 보이는 또 어떤 사람, 또 사회적 신분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힘이 나보다 강하게 보이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일계명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유익을 주고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의 신이 될 수가 없고 절대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질이 너에게 참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의 어떤 절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천사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거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도우시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 앞에서, 목사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천사 앞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광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붙드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물질을 신으로 삼지 말고, 세상에 그 무엇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신으로 삼지 말고, 다른 피조물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섬겨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를 쫓지만 그가 전도한, 빌립이 또 전도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5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야,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근데 율법에서 배웠던 그분,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말을 하죠. 야,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슨 생명이, 그런 대단한 그 율법에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긍정적인 의사예요? 부정적인 의사예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는 못된 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47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딱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나엘을 보고,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있는 것도 있고요, 간사한 것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을까? 무엇을 보시고? 48절에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 지금 나다나엘의
지금 막 그 반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하면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정말 간사함이 없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 뜻이에요. 그건 대단히 양심적인 고백이거든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고 그 마음에 어떤 간사함이 없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지금 누가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이건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이건 내 양심에 있는 건데, 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시지? 이런 나를 아셨을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 전도하기 전에, 빌립이 나를 예수라고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어. 중요한 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알아봤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뉘앙스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 뭔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뭔가 지금 깊은, 우리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따는 게 있죠. 사과 따요, 떨어져. 떨어지면 안 되죠. 상품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은 떨어지는 것도 있죠. 떨어진 것을 주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농경화가 막 영농이 대단한 과학 영농을 하니까 여러분 전 이해를 못하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따서 먹는 게 있고요, 아니면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게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대추는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따서 먹습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습니까? 몰라요? 대추를 어떻게 따요? 흔들어요.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려요. 안 떨어지니까 지가. 그건 떨어진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따먹는 게 아니고 떨어진 것을,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먹어요. 또 그러니까 또 저쪽 그 영광에 있는 또 무화과나무 밭을 가봐가지고 아니 거기 다 따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될 당시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저절로 떨어져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밑에는 막 그냥 여러 가지 오물도 있고 찢어보는 것도 있고 누가 또 막 쏟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를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요. 네? 지저분. 소가 또 뭐 해놓은 거 치우고, 염소가 해놓은 거 막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 떨어지면 그걸 바로 주워서 양식을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 마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게 하사. 알곡을 정했다는 말이 장소를 지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다, 그 뜻이에요. 알곡을 추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떨어지니까,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니까 밑에 깨끗하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깨끗하게 해놓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밑에 깨끗하게 해놓고, 자, 열매는 무화과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포도 열매도 있고 사과 열매도 있고 감도 열매도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대추, 야자 대추가 유명해서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배만 먹고 그저 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 그저 먹는 자 입장에서는, 양식을에서는 아무거나 먹고 따먹든 주워 먹든 그저 배만 부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자도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원주의, 그냥 이거든 저거든 그냥 뭐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뭐 이 말씀 저 말씀이 그냥 복만 받으면 되고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구도 복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결과는 달라요. 방법과 과정은 달라요. 그런데 받는 것으로 오면,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복 줄 수 있지만 세상의 악한 것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번지 스탠드바 하면 돈 못 벌어요? 지금은 다 망했지만 말이죠. 옛날에 80년대 다들 막 이 거리 가다 보면 무슨 조그마한 다마스 같은 조그마한 차들이 막 한 20대, 30대, 50대가 쫙 가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영번지 스탠드바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돈 버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어둠의 물질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복 받으면 그만이야, 잘 되면 그만이야, 형통하면 그만이야 라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무화과 나무 열매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성품,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어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세주만을 기다리는,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천사가 능력이 있다고 천사를 믿거나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산다. 이게 나다나엘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리라.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다나엘. 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 안 짓고, 그가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사람 안에 그 생각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저 무화과 나무 아래만 깨끗하게 하면 열매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입니다. 내가 죄 안 지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죄만 안 지으면, 내가 죄 지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고 자식도 잘 될 것이고 복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죄 안 짓는 신앙생활, 죄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죄 안 짓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무화과 나무 아래 깨끗하게만 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죄 안 짓고, 그래서 교회 다녀, 죄 안 지려고요.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죄 지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니까 죄 안 지려고요. 죄 안 지려고요. 죄 안 지려고 신앙생활. 이런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왔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언제 하죠 지금? 뭐 했을 때 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니까. 인정 안 해줬으면 이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인정해 주니까.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너의 착한 마음, 네 양심적인 마음,
네 죄짓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네가 알았다고 알아주니까 그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었다고 나를 믿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봐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봐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감과 여러분 프라이드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느낄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프라이드 느낄 때가 언제냐면 신앙생활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오죠. 안 와요? 시험 들 때도 와요. 내가 흔들 때가 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가 와요.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너 미친 짓이야. 야, 네 물질은 안 아깝냐? 등등 하면서 바보집이다. 바보짓이다. 너 그렇게 한다고 뭘 나오는 게 있냐? 세상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방할 때도 있죠.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왜 너네 교회는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니라고 겉에는 소리쳤지만 내면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동의하면 두 개라도 좀 까딱까딱 하시면 분위기가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절망감과 시험과 좌절감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말이죠. 목회자가 그 믿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 목회자가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참 집사님 믿음은 너무 훌륭해요. 저 본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믿음이 최고라고, 권사님 믿음이 최고라고.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쩔 뻔봤어. 이 어려울 때 어쩔 뻔봤어. 그런 말 최고라고 인정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목회자가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집사님 믿음 대단하다고, 권사님 믿음 대단하다고 그저 그 말에 만족하고 죄 안 짓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북합니다. 마치 목사님 옆에 그저 좌의정 정의정처럼 딱 서가지고 가방 들어주고 다니면서 마치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 맛에,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회자가 알아주기만 하면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알아주기만 하면 열심도 더 할 수가 있고, 목사님이 알아주니까 어떤 사람은 저 더 열심히 할래요. 더 열심히 할래요. 아이고 집사님 알아주니까, 권사님 알아주니까 더 열심히 할래요. 저 열심히 할 마음이 생겼어요. 알아주니까.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 지금 예수님 말씀은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봐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알아주니까, 네 마음을 알아주니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산 것을 알아주니까 네가 나를 임금이라고, 네가 나를 정말 대단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너는 더 큰 것을 보라 그 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다는 것, 목사님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 목사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보라는 것. 더 큰 것을 보라는 것. 그 자꾸 교인들의 의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목사한테 인정받을까? 마치 목사님 인정받는 것, 자꾸 인정받으려고,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 비교해서 누가 나보다 좀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가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아니,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 일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일에 내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질투심이 생겨요. 자꾸 뭔가 일에 하나가 집중되고 뭔가 하나에 정말 그 일에 욕심을 부리고 시기를 부리게 되고.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생각나요? 야곱의 야곱.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이삭을 알아요, 야곱을 알아요.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알아요, 믿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리라. 그 야곱 얘기 들었지? 야곱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사업 가운데, 너의 자녀들 가운데,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사람 사이에 오고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너는 볼 것이다. 아멘.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너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신앙 고백하지 말고, 아니 그 이상의 큰 것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라.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라.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걸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 뜻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시작.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 그것을 뛰어넘어.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한 순종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오늘 또 죄 안 짓고 살면 그저 별다른 일 없이 오늘 하루 잘 지나고, 이번 한 달 별일 없이, 별탈 없이 넘어가고, 우리 자식들 별일 안 만나고, 내 사업장 별일 안 만나고, 안 좋은 일 없이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안녕에 두는 거예요. 안녕. 평안하고 안녕하고 웰빙이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아유 평안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어. 하나님 평안했어. 별 탈 없이, 별일 없이 지내는 거.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되고 별 탈 없이 살고 내 가정 별일 없고 내 자녀들 별일 만나지 않고,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 중심이 하나님에 있어요? 지금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인본주의, 철저히 인본주의. 창조자의 뜻은 별 탈 없이 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라고 안녕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라고 별탈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별탈이 있으면 큰일 하겠어요? 별탈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주신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그 일을 하라고 별탈도 없게 하시고 별일도 없게 하시고 안녕도 주시는 것이지, 안녕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그것 바라보시는 항상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걸, 기가 막힌 걸. 언제 도대체 철들래? 도대체 네 믿음은 언제 좀 뭔가 좀 청년이 되고 성이 할 텐데 언제 철이 들까?
빌립도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하고 친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귀신을 따른 적도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빌립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나다나엘과 빌립은 움직였어요. 예수를 쫓아요.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예수님이 이리 가시면 나도 이리 따라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시면 저리 따라가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빌립이에요. 나다나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하는가? 그저 나는 죄만 안 짓고, 나는 죄 안 짓고, 죄 안 짓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죄 안 짓는다. 이게 빌립의 나다나엘의 생각. 이해하시겠어요? 죄 안 짓는다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 생명이 없어. 그저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뭐 순종하고, 뭐 이거보다는 아니 나 그딴 건 모르겠고, 그냥 나 죄 안 짓고, 나 깨끗하게 내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신 줄 알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깨끗하게 해놓은 것은 열매가 떨어지면 깨끗하게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쓸어 놓은 것이지, 무화과 나무 아래를 깨끗하게 쓸어놨다고 열매가 떨어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보니까 안 깨끗하네, 나 좀 이따 떨어져야지, 이럽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보니까 아유 청소됐네, 이제 내가 떨어져야지,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것과 깨끗한 것과 아닌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깨끗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현상일 뿐입니다. 죄 안 짓는 건 뭐예요? 내가 죄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너 이제 예수 믿는구나, 너 하나님을 믿는구나, 현상일 뿐이고, 내가 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들이 지금 대단히 혼동이 오고 지금 다 뒤집어 놓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잘 생각,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죄 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 얻지 못하면서 그저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 주면 만족해버려요. 자기는 아무 생명 역사도 없고 그 형편은 뻔히 살면서 그저 오늘 또 목사님이 내 믿음 인정해 준다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신령한 것을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게 날려다 주시고 내 믿음을 받아가시고, 내 믿음을 받아가시고 또 내게 뭔가 생명을 날려주시는 그 큰 것을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서도 인정만 받으면 참 잘 다닙니다. 참 신기해요. 인정만 받으면 잘 참아요. 핍박이 와도, 시험 와도, 고통이 와도 그렇게 잘 참고 잘 견딥니다. 도대체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사실 고맙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뭐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쪽에서는 고맙다니까. 인정만 해주면 잘하네, 인정만 해주면 잘 참어, 잘 견뎌. 그건 난 고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실리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실속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요, 사람을 믿고 있는 자요. 사람 믿고 신앙생. 사람 믿고. 그런데 자 보세요. 목회자가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믿음 없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안 알아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교만하다고 한 번만 해버리면 못 참습니다. 분해서 견디죠.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 뭐 받는 거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 너 그렇게 하면 생명 역사 못 받는다. 정말 그렇군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믿어주지 못했다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 요 하나 때문에 난리죠. 그냥 아예 뿌리채, 기둥채 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누구를 믿고 있는 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사람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날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넌 인정받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인정받는 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인정받기를 힘써야죠. 그러나 필립이 죄를 지키려 합니까? 그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를 쫓은 사람. 다시 말하면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해하죠?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인정은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시험 안 들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마귀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죄 안 짓고 그저 착하게 살고 뭐 마귀 안 쫓아갔어. 그런데 하나님도 안 쫓아. 아니, 내 원수들은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은 잘한 거지만 하나님은 따라야 된다. 아멘. 교회를 비방하는 자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도 있어요.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도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자도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은 자도 있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핍박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들게 하고 비방도 안 하고 힘들게 안 들고.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교회에 손해준 건 없잖아요. 목사님 아시죠? 저 교회에 손해준 건 없죠? 참 퍽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도움은 준 것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준 건 없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 별 도움은 못 주었어도 교회에 해를 입힌 건 없잖아요. 네, 고맙기는 한데,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에 초대된 것은 그저 손에 안 끼치려고, 해 안 주려고, 비방 안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을 보라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그 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죄 안 짓고 형벌 안 받고 그저 우리 가정 별 탈 없고 우리 자녀들 별 탈 없고 내 인생에 별로 큰 탈 없고 큰 병 안 걸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리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재개편해야 됩니다. 내가 헛것을 잡고 살아. 헛다리를 짚고 내가 살아. 헛다리를 짚으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내가 비틀거리면서도 내가 왜 비틀거리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두 발의 모둠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것이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